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31절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난 다음에 새롭게 지어주신 믿음과 사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명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너를 요구했다, 이 말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까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로 시니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채를 치다, 채를 흔들다, 걸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에 어머니들이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채를 치다, 채를 흔들다, 걸러내다, 이런 뜻이 까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키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느냐면, 마귀가 너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래야만 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힘든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처럼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바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군대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결국에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면 돼지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때로는 어떤 사람 속에 감추고요, 또 때로는 돼지떼 속에 감추고 그 배후 속에서 그것을 조종을 해서 역사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평안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뭐 폭력물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공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지 않은 게임이라든지 뭐 폭력적인 좋지 않은 음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는데 문제는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그냥 폭력물, 음란물, 공포물 뭐 잠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돼야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하시는 대답이 요즘 들어서 자꾸 잠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이신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오는 기도 시간에도 뭐 졸리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잠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뭐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 같으니까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면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저를 만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뒤로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체력이 약해지거나 잠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마귀의 공격인지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분은 분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분별이 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것을 어렴풋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알아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초창기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에 베드로는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베드로는 나중에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멋진 사도 베드로가 됐을 때, 영적인 거장이 됐을 때 그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됐구나, 영적인 감각이 정말 민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대목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결과입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도 공격받는 줄조차 몰랐던 베드로가 이제 마귀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래서 너희들은 역시 나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마귀의 공격일까 막 분별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치지 않아도 내가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고 분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서 적들의 공격과 미혹을 잘 분별해내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시면 32절 말씀이지요. 32절에 그러나,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그랬는데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은 너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공격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전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마귀와 나와 별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느낌이고 착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마귀에 대한 감각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귀에 대한 감각보다 더 중요한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의 와이프가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계속 동침하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 남게 된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더 강력하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에서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집에는 자신 말고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없어. 단 둘만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즘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이 지금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는 이러한 감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참 희미했습니다. 대적인 마귀에 대한 감각도 희미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희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점점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또 보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무슨 권면을 했느냐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늘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사는 모습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가 제 생각에는 요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무더위가 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영적인 감각이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내용이 이제 32절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회개한 후에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네가 회개한 후에 그 은혜를 네가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너처럼 사단의 공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수록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일수록 받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몸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혈관에 피가 막힘없이 계속해서 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배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먹는 건 잘했는데 배출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환자요? 변비 환자라 그럽니다. 변비 환자. 이게 흐름이지요. 피도 흐름이 이게 순환이 잘 돼야 하고 먹는 것도 들어갔으면 그만큼 나와야 되는. 이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막히거나 잘 돌지 않으면 우리 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부 병들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은혜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선교와 섬김과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자꾸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상 우리도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곳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아래 사해로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뭐 베드로 물고기, 그래서 그걸 구워서 팔고 얼마 해가지고 이거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야 그러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낼 줄을 모릅니다. 입력만 있지 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바다는 바다인데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입력도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왕성한 출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력이 부족한 성도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력은 있는데 출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지요. 영적인 변비에 걸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는 엄청 큰데 출력이 없는 겁니다. 헌신을 안 합니다. 봉사도 없고요. 선교도 없고요. 그냥 자기 은혜 받고 자기 가족 건강한 것으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적인 변비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고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지 그 이상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이 더 새 것과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네가 받은 것 아까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더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의
입출력이 원활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고이지 않고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와 그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사단 마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너희가 가지라.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3가지 요소를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이 3가지 감각이 항상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3가지 감각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만 할 것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